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25세에서 35세까지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이 집 주인이 말을 건네었던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빈둥거리며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들은 일시적이고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무익한 사람들이며 게으르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 앞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네 번째 요점, 주님께서는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이고 그래서 고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봉사에 관해 가장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포도 넝쿨을 정리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손을 따라서 함께 능숙하게 움직이는 전능한 손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 날카로운 전직칼로 너무 길게 자란 가지를 자르면서 우리보다 더 예리하게 자르는 칼이 있음을 느끼는 것, 삽으로 포도나무 주위를 파는 동안 우리가 파는 것보다 더 깊이 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은밀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흙손이나 망치를 들 때 또 다른 손이 흙손과 망치를 들며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통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위치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세나 30세가 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에 종사한다면 그 일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겪는 작은 어려움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불리한 환경 속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언제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경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느껴졌지만 차츰 그것이 신성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수고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에서 보상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 일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일해서 천국을 얻도록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보상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3시에 이른 사람들, 즉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에게 말해왔지만 우리는 집 주인이 다시 제6시에 나갔다는 것을, 말하자면 35세에서 45세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아직 힘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고 고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은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50세, 55세, 60세 혹은 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면 한바탕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벌써부터 필생의 사업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일할 수 없을지라도 집중해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일을 아주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주 활기차고 열심히 일에 뛰어들어 아주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지금 들어오십시오.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에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젊은이의 활달함이 없을지라도 지혜는 그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힘은 많지 않지만 분별력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미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포도원에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집주인이 제11시에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그들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집주인이 그들을 고용한 것은 그가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제11시에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제3시 혹은 제6시 혹은 제9시에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물며 제11시에 그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늙은이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틀림없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할 시간의 절반은 잡담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 시간 절반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데 보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불쌍한 늙은이들에게는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이들은 구빈원에 가서 죽 한 그릇 받아서 난로가 옆에 앉아있는 게 나아요. 자, 그러나 이 선한 집 주인이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집 주인은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나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은 11시다. 하지만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겠다. 인생의 아주 초기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주님께서 자신의 늙은 종을 해고시키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저에게 넌더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젊을 때부터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한 최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든 교우 여러분, 슬프게도 여러분이 그 특권을 놓쳤을지라도 지금 늙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라고 명하고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오기만 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삭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103세의 나이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버지니아에 살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존 플라벨이 플리모스에서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고 그 설교의 매우 인상적인 부분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평화와 사죄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3년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이러한 비문이 적혔습니다. 여기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106세가 되어 죽었지만 은혜 안에서 3살 먹은 아기가 잠들다. 자, 여러분, 6달 전에 여기서 세례를 받은 훌륭한 그 친구를 기억합니까? 노인 여러분, 저는 그분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있는 곳에는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한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를 기운나게 만들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는 사람을 자기와 같은 상태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스럽고 훌륭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지만 언제나 자신의 믿음의 증거들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구도자를 만나고 있을 때 그가 왔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늙었다고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분은 86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고 그날 그분은 매우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었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약 3달 동안 천국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노인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의 얼굴이 참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갔습니다. 우리 중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나이든 교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 성도가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예배당 저쪽에 앉을 것입니다. 그 성도는 16살 때 우리 교회에 가입했고 교인으로 76년을 살았으며 지금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은 76년 동안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겨우 두세 달 동안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모두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86세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형제에게 그의 품삯을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품삯을 온전히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이 했던 것처럼 가던 길을 너무 늦게 멈추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추었다면 당장 서둘러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일은 매우 합당하고 잘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도구와 힘을 주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은 점점 더 우리에게 즐거워질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섬기면 섬길수록 새 힘을 더욱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즐거움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수고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부름받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무한한 긍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위해 주님과 같이 일하는 복되고 고귀한 삶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